오늘부터 우리 첫 페이지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11월 6일까지 우리 백감사 프로젝트를 실시합니다. 우리 화면에 보이는 우리 말씀 노트 또 구매하셔서 우리 함께 100일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들을, 감사할 내용들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시는지를 함께 나누고 기뻐함으로써 최고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2022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륨 조금 낮춰주시겠어요?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내 마음속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 함께 성도들과 나누기 위해서 우리 백감사 릴레이 채팅방을 열었습니다. 밑에 우리 주소가 나가고 있고요. 우리 목자님들을 통해서 각 목장마다 이 채팅방을 공유하여 드릴 테니까 우리 이 각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그날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감사의 내용을 한 가지씩만 이렇게 쭉 올려주시면은 우리 교우들이 이렇게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구나, 감사의 내용이 많구나 라는 것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꼭 백감사 프로젝트 감사노트 잘 작성해 주시고 또 받은 은혜를 우리 릴레이 단톡방에 함께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원 후 79년 8월 24일에 이탈리아 나폴리 연안에 있는 폼페이라는 지역에서 이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이 비옥한 이 캄파니아 평야 길목에 위치한 이 폼페이는 농업뿐만 아니라 상업도 굉장히 발달한 중심지여서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화산 폭발로 인한 인명피해가 아주 컸습니다. 영국의 소설가인 에드워드 리턴은 당시의 상황을 실감나게 그린 폼페이 최후의 날이라는 소설을 내놓았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이 리디아라는 꽃을 파는 눈먼 소녀였습니다. 비록 앞을 보지 못하는 소녀였으나 이 소녀는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거나 슬픔에 빠지지 않고 보통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자신의 힘으로 열심히 노력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하더니 순식간에 이 폼페이가 짙은 연기와 화산 먼지로 가득히 뒤덮여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사막은 칠흑같이 어두워서 바로 눈앞에 있는 것조차도 분간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 성문을 찾아 이 도시를 빠져나가기 위한 사람들의 발버둥으로 이 도시 전체는 아수라장이 되었는데요. 그러나 이 리디아라는 소녀는 원래 앞을 보지 못하는 데다가 지난 몇 년 동안 이 골목을 샅샅이 누비며 다녔기 때문에 이 소녀는 이 눈이 멀어서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촉감만으로 공간감만으로 이 성애를 훤히 밝히 알고 있어서 이 혼란스러운 틈에서도 이 성문을 빠져나와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에드워드 리턴이라는 사람은 이 작품을 통해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운명은 공평하다. 리디아의 한쪽 문을 닫아버린 대신에 또 다른 한쪽 문을 열어주셨으니까. 이것은 비단 리디아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마찬가지다. 신은 리디아에게 시각이라는 문을 닫아두셨지만 그녀에게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촉각과 공간감을 주셔서 다른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로 인하여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어둠 속에서는 시각을 가진 사람들보다 더 잘 공감감 능력을 활용해서 탁월하게 자신과 이웃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즉 이와 같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위하여 더 좋은 문을 열어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열어놓으신 가장 중요한 행복의 문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이란 어떤 것입니까?
이 세계와 또 다른 세계를 연결시켜주는 연결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이 문을 통과함으로써 서로 다른 세계와 연결하고 서로 다른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루를 살면서 어떤 문은 참 열고 싶지 않은 문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문은 참 열고 싶은 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열고 싶은 문이 많으십니까? 열고 싶지 않은 문이 많으십니까? 아마 열고 싶은 문이 많은 사람이면 열고 싶은 문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은 자신의 인생에서 더 많은 어떤 만족감이나 더 많은 행복감을 느끼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열고 싶지 않은 문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정말로 두렵고 또 그곳에서 살아가는 것이 고통이어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마치 전쟁터와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늘 긴장감, 피곤함, 삶의 중압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찌하든지 이 세상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늘 최선을 다하여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늘 열심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열심은 우리에게 많은 피로감을 주고 많은 긴장감을 주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루의 일을 마치고 우리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그 집의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세상에서 봤던 우리의 고통은 완전히 사라지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랑 안에서 위로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수록 우리는 재충전이 되어 다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문을 통과하여 내가 살던 세상에서 나를 기뻐 맞아주는 가정이라는 세상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모든 무거운 짐들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다 내려놓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생명의 문을 열어주셨습니까? 죄로 인하여 영원한 방황과 영원한 어두움으로 인한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우리들에게 생명과 구원과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사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가 어둠의 세계가 아니라 광명한 세계요, 축복의 세계요, 기쁨의 세계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아들을 이 죽음의 세계에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 되게 하셨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문이 되시지 않았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는 어둠에 사로잡혀 육신의 일과 세상의 정욕에 치우쳐 많은 것을 가졌으나 만족할 수 없었고 감사할 수 없었으며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의 처지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바르게 수용하지 못해서 근심과 고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모습은 그대로 있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을 입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었는데 이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이 바뀌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태도가 바뀌었고 이 세상에서 내게 주어지는 은총과 기쁨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생명의 문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이 세상은 나에게 어떤 세상이에요? 에덴 동산과 같이 하나님이 나와 날마다 동행하시며 나의 필요를 채우시며 나에게 놀라우신 주의 은총과 기쁨을 맞이하는 세상 되게 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까요? 똑같은 세상인데 그 세상 속에서 이 세상과 또 다른 영원한 세상을 연결시켜주는 그 문이 없어서 우리는 근심하고 고통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사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음으로써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세계와 영원한 생명이 열려지는 축복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왜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 되어주시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일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유일한 문이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자는 그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사단과 어둠의 권세는 더 이상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 뭐가 돼요?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되고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의 능력과 생명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어떻게 돼요? 행복한 인생 되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어둠이 있고 우리 안에 죄가 남아있을지라도 이 영원한 생명의 문이 우리에게 열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준 이 행복을 우리는 빼앗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을 통하여 무엇을 경험해야 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는 일을 우리는 늘 날마다 반복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성경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동시에 읽을 때 이 성경을 두 사람이 거의 비슷하게 이해할까요? 아니면 전혀 다르게 이해할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요, 구원의 말씀이요, 영생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도덕적으로 조금 더 유익하거나 아니면 자기 인생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자기 개발서와 같은 역할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총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는 하늘의 지식과 하늘의 부활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에게 열려진 문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한없는 은총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풍성하도록 영원하도록 우리를 놀랍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비추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으며 그 영광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이 얼마나 중요하냐. 첫 번째, 이 문은 인간 스스로는 절대 찾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문을 찾은 것은 성령의 은혜이지 나의 지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이 문은 내가 절대로 열 수 없습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로 이 문은 절대로 열려지지 않습니다. 또 우리는 이 문을 발견했다 할지라도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찾을 수 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열릴 수 있고 은혜로 밖에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성령을 받지 않고는 이 문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와 찬송을 올려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생명이 이러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어간 세계가 이러한 세계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그것을 붙잡을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헛된 것을 쫓아 소멸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쫓아 생명의 기쁨으로 충만한 인생 되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왜 우리가 이 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먼저 본문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전반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9절 후반절을 보면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 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된다고요?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들어가며 나오며 라는 것은 예수님과의 친밀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말하는 것으로서
예수님과의 친밀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편 121편 1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출입을 영원토록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즉, 그 문을 들어가며 나와 하나님과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격적이고 영적인 교제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날마다 뭐가 주어져요? 생명의 양식이 주어져. 그 생명의 양식으로 말미암아 배부른 영혼들은 세상의 것이 아닌 영원한 것, 소멸하지 않는 것을 구하고 찾기 때문에 이 땅에 주는 즐거움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행복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10절 후반절을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 날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의 날까지 우리가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육체의 몸을 입고 있다는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여러 가지 시험과 사단의 공격에 어려움에 당한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육신 때문으로 또 사단 때문에 넘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 우리가 그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스스로의 인격적인 결단을 통하여 죄를 멀리하고 악에서 떠나며 진리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바로 이것이 바로 풍성한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내가 정말로 저절로 내게 은혜가 주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저절로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날마다 공급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즉, 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값없는 은혜가 되지 않고 값비싼 은혜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실 수 없을 때에는 엘리야의 같이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하여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우리가 그런 영적 상태가 아닐 때에는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그 생명의 물을 마시고자 할 때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날마다 이 생명의 꼴을 얻기 위하여 이 생명의 양식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행복은 유지되고 우리의 행복은 커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본문과 또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양들에게 어떤 문이 되어주시는가를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양들에게 생명의 문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본문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은 죄의 생명과 다른 어떤 생명이에요? 영생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과하였기 때문에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하여 얻게 된 것은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뭐가 열려졌어요? 영원한 세계가 열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안으로는 저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볼 수 없습니다. 때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아주 맑은 날,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별 일부만을 보는 거지 우리는 은하수 전체에 있는 그 별을 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별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천체망원경입니다. 천체망원경을 통해 우리는 보면 우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안에 있는 놀랍고도 큰 신비가 얼마나 충만한지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육의 눈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볼 수 없어서 그것을 따라갈 수도 없었고 그것으로 기쁠 수도 없었고 그것으로 행복할 수도 없었는데
생명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여 그 생명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세계가 우리에게 열려 우리가 영의 눈으로 그 영원한 세계를 보니까 왜 우리가 이제까지 죄에 치우쳐 살았는지, 왜 우리가 세상의 헛된 욕망에 내 인생을 낭비하고 살았는지가 깨달아져서 그것이 후회되고 다시는 그러한 죄의 사슬에 얽매이지 않으려고 예수 붙잡고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이 측량할 수 없는 영원한 세계가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평생 해야 될 게 뭐예요? 그 영원한 세계의 아름다움을 보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망원경으로 보면 정말 우리가 보는 것보다 더 그 빛이 찬란하고 그 빛이 더 선명하고 그 빛이 우리에게 바른 방향을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려진 그 문을 통해서 그 영원한 세계를 바라봄으로써 그 영원한 세계가 우리에게 빛을 비치고 영원한 세계가 우리에게 분명한 방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가 육에 속했을 때처럼 세상의 헛된 것으로 말미암아 낭비하고 소멸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빛을 통해서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한 인생 되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생명의 문이 열려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몸으로는 하나도 경험할 수 없었던 이 놀라운 은혜가, 도저히 감당할 수도 없은 이 큰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려졌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려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요? 죄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의에 속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의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영원토록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행복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데 우리의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아바 아버지를 부를 때에 아바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아바 아버지는 우리를 위하여 사랑으로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행복은 여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이 영원토록 깨달아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도저히 열려지지 않는 이 생명의 신비가, 생명의 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경험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어두워 선택하지 못했던 뭐가 선택돼요? 의의 길이 선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 선택해지는 거예요. 영생의 길이 선택해지는 거예요. 인생은 뭐라고요? 선택이라고.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인생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우리의 삶의 내용과 우리의 삶의 결과를 주장하는데, 우리는 죄에 가로잡혀서 늘 죄와 사망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으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와 생명을 선택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행복해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참 놀라우신 게 뭐냐면, 이 은혜를 누구를 통해 깨닫게 해주냐면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왜 이 사람일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성경을 대하시면 좀 유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육의 눈으로는 발견할 수 없었던 그 샘이 우리에게 막 우리의 인생이 콸콸콸 쏟아지고 있어도 우리는 그 샘의 물을 조금도 마실 수 없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샘의 문이 열린 것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샘을 우리가 영원토록 마시게 됨으로써 우리는 다시 어둠에도, 다시 죄에도, 다시 사망에도 빠지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행복의 조건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하여 속죄의 제단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제 화면을 통해서 히브리서 9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아멘. 사람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했습니까? 자신의 죄를 속할 어린 양을 준비했다가 그것을 성전으로 가져가 제사장의 손에 맡겨 제사장이
이 사람의 죄를 이 양에게 전가하고 그 양의 생명을 취함으로써만 인간의 죄는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즉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면, 자신의 죄를 깨달았지만 하나님 앞에 희생의 죄물을 드리지 못하면 우리의 죄는 우리의 몸에 여전히 남아서 우리를 곤고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희생제물을 드리지 아니하여도 될 만큼 우리에게 그의 몸으로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향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띄워놓으세요. 자,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 말씀 띄워놓으세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죄사함을 얻게 되었다고요? 그의 미쁘심과 그의 의로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의 미쁘심과 그의 의로우심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 아버지의 미쁘심이, 하나님 아버지의 의로우심이 우리를 영원토록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 받음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이제 어떻게 됐다고요?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성령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게 뭡니까? 마음보다 더 인생을 좌우하는, 환경보다 더 인생을 좌우하는 것은 바로 마음입니다. 속담에도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호랑이에게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의 상태가 무엇을 찾느냐, 무엇을 발견하느냐가 그 사람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다스림을 받아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져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육의 일을 선택하게 하고 세상의 일을 선택하게 하고 영원히 사라질 것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 선택의 결과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속죄의 은혜를 받아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순간 성령은 우리 안에 뭘 선택하게 해요? 의를 선택하게 하고 진리를 선택하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으로는 전혀 맺을 수 없는 열매들이 속죄의 은혜를 통하여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됨으로써 우리는 그 인생에 더 좋은 열매를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인생에 의와 진리와 생명의 열매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의 인생은 행복해진다라는 거예요. 의와 진리와 생명은 우리가 부요함으로써 느낄 수 있는 그 이상의 신령한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신령한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고 우리가 성령 안에 있는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게 죄입니까? 성령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이 죄의 영향력 아래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믿는 자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을 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는다면 성령은 여러분의 길을 견고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성령은 여러분의 길을 시온의 대로와 같이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무엇을 통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하여 속죄의 제단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죄 사함을 받을 때 이러한 은혜가 날마다 우리 안에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을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 화면 그대로 띄워놓으세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었기 때문에 어떻게 들어가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마음은 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를 살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영원토록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성소로 들어갈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된다고요? 새로운 살 길이 되어 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은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새로운 살 길이 열려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살 길을 경험하고 그 살 길로 나아갈 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말씀을 믿지만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성령의 구체적인 역사는 경험되지 않아요. 그러나 베드로처럼 내가 밤이 새도록 하나님 물고기 한 마리도 거두지 못했지만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선언하고 그물을 내릴 때에 성령은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신다. 누가 행복하게 살까요? 예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예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예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바로 예배는 우리에게 우리의 세상에서 피곤하고 지치고 찌들고 어두워져 있는 우리의 육신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걷어내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것이 바로 이 예배다라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살 길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살 길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성령의 능력을 알게 되고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세워가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스스로의 결단과 인격적인 의지를 통하여 그 생명의 길을 가기 때문에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행복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우리가 하루에 얼마나 많이 여느냐에 우리의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열고 그 문 안에 있는 영원한 세계를 맛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로 6일 동안 깜깜하게 잊고 살다가 주일날 한 번 저 예배의 문을 통과하면서 그 문 안으로 들어오고 계십니까? 사실은 인생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인생은 매우 명료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문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생명의 문을 들어가고 나오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명의 꼴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영원한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문을 열고 더 많이 들어가 더 많은 생명의 꼴을 얻음으로써 참된 행복 안에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의 모든 성도들이 이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고 나오며 우리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 풍성한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하여 하나님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새로운 살 길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하여 새로운 살 길이 우리의 인생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로 행복한 인생 되는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